100절에서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1절에서 105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걸음을 보여주시옵소서. 멀리를 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흩어진 생각을 모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더 부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순종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한 가지 질문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금의 자리가 익숙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변화를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짐은 다 어디로 들고 갈 것이며 누가 옮길 것이며 하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대도 있고 어떤 분은 걱정도 있고 어떤 분은 말 못할 불안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장소로 이동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한 공동체의 방향을 다시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장소가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무엇 위에 서 있는지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늘 그렇습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계획하지 않았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앞은 안 보이는데 또한 움직여야 할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이민 온 삶이 그렇습니다. 정든 곳을 떠나야 되고요. 다 낯선 땅인데 또 낯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익숙한 언어를 뒤로하고 새로운 환경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직장도 그렇고요. 자녀들 학교도 그렇고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이 이 길이 맞는지 물어보는 삶을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도 학생들도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정체성과 미래 앞에서 늘 길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지도를 다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죠? 대신 등불을 주십니다. 멀리 비추는 조명이 아니라 발 앞을 비추는 빛을 주십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먼저 보여주시기보다 오늘 걸을 한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모든 것이 한 번에 또렷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새 장소가 어떨지, 어떤 일이 생길지, 무엇이 부족할지, 무엇이 채워질지 다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시기보다 한 가지를 먼저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되었나요? 바로 왕이 되었나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습니다. 그 안에 동굴로 갔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쫓기는 길을 갔습니다. 그는 분명히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왕의 길이 광야로 이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먼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오늘의 순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견디게 하시고 오늘을 붙들게 하시고 오늘을 걷게 하셨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미래를 다 알아서 걸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붙들고 걸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가 다른 장소로 준비하는 이 시간은 단지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는 건물을 믿느냐? 아니면 나를 믿느냐? 너희는 익숙함을 붙드느냐? 아니면 말씀을 붙드느냐? 너희는 다 보아야 움직이겠느냐? 아니면 나를 믿고 한 걸음을 걸어오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핵심은 길지 않습니다. 한 걸음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한 번에 길 전체를 보여주지 않으시고요. 오늘 순종하는 사람에게 다음 걸음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난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10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멈췄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 전에 발입니다. 발. 히브리적 사고에서 발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방향, 선택,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고백은 이 말입니다. 나는 내 삶의 방향을 말씀에 맞추기 위해 작은 것들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큰 순종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작은 방향의 순종, 그리고 작은 멈춤 또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포로기 이후에 후기 공동체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며 쓰여졌을 가능성이 참으로 높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삶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때 나온 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된 순종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발을 금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신약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라. 구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발을 금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행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신약에서는 말씀을 행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삶의 실천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밤에 산을 올라가신 적이 있으신지요? 많이 어둡죠? 완전한 어둠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손에는 핸드폰 후레쉬나 손전등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이 산 전체를 비출 수가 있을까요?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비출 수 있을까요? 비출 수가 없습니다. 단지 뭐만 보이죠? 내 발 앞에 뭐가 있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그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 결국 정상까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보이는 만큼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빛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다 보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여주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한 걸음 순종을 계속하다 보면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종종 광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막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쓰는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광야는 실패인가 아니면 준비일까요?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쓸데없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버려진 것이 아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명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떤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훈련과도 같습니다. 단련입니다. 몸에 그 삶을 기록하고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배웠다. 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그렇게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집니다.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황은 흔들렸습니다. 또한 환경은 무너졌고요. 그런데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핵심은 고통이 아니라 그 방향을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곧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겠죠. 그런데 바로 궁전으로 가지 않고요. 동굴로 숨어버립니다. 쫓기고 오해받고 배신을 당합니다.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실패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실패시키려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계신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라고 옆에 분하고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저도 가르치고요. 또한 옆에 분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또한 상황에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왕의 마음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는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왕자는 나중에 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자리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을 합니다. 바로 가면 될 수 있었죠. 근데 약속을 땅으로 바로 가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이끌고 갔죠?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지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많이 낮추십니다. 시험도 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십니다. 광야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광야에 있었나요? 아니면 바로 왕이 되고 다른 것을 하셨나요? 사역 직전에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말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형성을 합니다. 또한 신약은 말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준비라는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광야 없이는 사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를 한번 보십시오. 경기장이 아니죠. 어디에서 하고 있죠?
훈련장에 있습니다. 훈련장에서 뭘 하죠? 계속 반복을 합니다. 실패를 합니다. 다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보나요? 아무도 안 봅니다. 박수가 있을까요? 박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 있을 때 사람이 만들어지고요.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경기장이 아니라 훈련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두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길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그리고 하나님을 놓는 흑암의 지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느냐 아니면 놓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무너질 뻔했습니다. 블레셋으로 갔죠. 그때 블레셋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싸움꾼이 됩니다. 그때 예배가 멈춰지고요. 그가 썼던 시편도 사라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광야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힘든 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마음이 듭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 한 가지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게 끊어지면 광야에서 훈련이 아니라 추락이 됩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광야는 광야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상처도 받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무너질 뻔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다윗은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다르게 이긴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신 앞에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은 어떻게 이기냐의 문제입니다. 이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이기냐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아무 방식으로나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방식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방식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네, 운전하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고 들어올 때 우리가 욱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악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겨서도 안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내가 똑똑한지는 그것이 주의 복도로 통해서 명철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명철은 단순히 똑똑해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경 지식이 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또한 정보가 많아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똑똑하게 해달라고 뭔가를 많이 넣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여러 가지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요청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철은 반응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백은 이런 뜻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으로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확 올라올 때가 있고요. 화가 날 때도 있고
억울할 때가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감정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갈 것인가. 진짜의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본문은 또 말합니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워한다는 말은 감정의 분노가 아닙니다. 성질을 낸다는 뜻도 아니고요. 사람을 증오한다는 뜻도 역시 아닙니다. 악한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는 또한 거룩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미워하되 악처럼 살지 않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4장에 동굴이 있습니다. 또 어두웠죠. 숨죽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들어왔죠?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혼자였고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부하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욕망을 합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처리하라고 주신 기회예요. 그런데 다윗은 칼을 들려다가 멈춥니다. 왜 멈췄을까요? 왜 참았을까요? 왜 그냥 끝내버리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그 기회보다 말씀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비겁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강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의 분노를 이긴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 눕히는 게 승리가 아니라 내 안에 분노를 눕히는 것이 승리입니다. 상대방의 입을 막는 게 승리가 아니라 내 입을 말씀 아래 두는 것이 승리입니다. 복수하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승리는 내 안의 반응을 이기는 것입니다. 독수리를 한번 보십시오. 까마귀가 따라 붙습니다. 쪼기도 하고요. 괴롭히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독수리는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 물어뜯는다고 합니다. 받아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더 높이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공기도 달라지고 산소도 달라지고 높이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어느 순간에 까마귀는 떨어집니다.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높이를 바꿔서 이긴 것입니다. 반응을 한다면 같은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면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골리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건 문제다. 이건 끝이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말했죠? 다르게 봤습니다. 상황을 다르게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다르게 본 것입니다. 다윗은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한 번의 돌, 한 번의 순종, 한 번의 믿음으로 골리앗은 무너집니다. 그때 골리앗은 걸림돌이 아니라 무슨 돌이었죠? 디딤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크면 하나님이 드러날 무대도 크게 됩니다. 상처가 깊다면 하나님이 만지실 자리도 깊습니다. 공격이 거세면 하나님이 높이실 이유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하실 일도 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이 하실 일도 큽니다.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하실 일도 큽니다.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까?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질 겁니까? 아니면 그 일 때문에 무너질 겁니까? 아니면 그 순간을 말씀으로 통과할 것입니까? 그 순간이 여러분의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반응할까요? 아니면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화를 쏟아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께 다 맡길 것인가? 사람처럼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신약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공격하나요? 오히려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직접 그것을 하셨습니다.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조롱도 받으셨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으로 이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방식으로 절대 승리하지 않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선으로 이깁니다. 수준을 바꾸는 사람이 끝까지 갑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기는 사람이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연결이 됩니다. 한 걸음 순종하는 사람은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다르게 살 수가 있고요. 상황에도 반응하지 않고요. 감정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이 배우게 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걸음 순종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선한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질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핵심은 길지 않습니다. 한 걸음, 오늘 하루, 그리고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둡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빛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작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멀리를 안 보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보여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이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많은 것을 알고 지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는 그 한 가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가고 한 번의 순종과 또 하나님을 붙들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재정을 믿습니까? 건물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익숙함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을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걸음의 순종이 있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 갚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선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을 같아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멀리를 보지 못해 두려웠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체를 알지 못하면 움직이지 않으려 했던 그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한 걸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지금 주신 말씀에 즉시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야에서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예배를 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놓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가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노보다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보다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산이 아니라 순종으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 걸음을 걷겠습니다.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주님이 여십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서서 찬송가 42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